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온 마음 다하여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그래서 산이 옮겨지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이제 베다니는 뭐 요단 저편 베다니란 표현이 있지만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에 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본문은 유명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가 잎새가 많은데, 잎사귀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듯이 무화과는 잎이 이렇게 무성할 때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잎이 무성할 때 또 동시에 열매가 이제 같이 나오는. 그래서 꽃이 없는 무화과니까, 물론 이제 진짜 꽃은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작아서 안 보이겠죠. 그런데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근데 그 열매는 잎사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열매도 같이 맺히는 무화과의 특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는,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 자, 이 무화과 열매는 우리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맛있고 또 그 배도 든든하고, 저도 어릴 때 제 그렇게 무화과 열매를 어머님이 주셔서 많이 먹었고, 또 미국 오니까 많이 먹게 되고, 또 이스라엘 가보니까 또 이 무화과 열매가 정말 많고, 그래서 이 흔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은, 즉 어제 이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즉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죽음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저희가 이제 함께 묵상합니다. 뭐 저희들이 광고를 미리 드린다면은 이제 오늘이 사순절 26일째죠. 다음 주가 이제 사순절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주간이 되고, 그 다음 주, 즉 3월 25일부터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또 묵상한다는 차원에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저희들이 이제 3월 25일부터는 매일 전에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했는데 새벽에 지금은 좀 상황들이 쉽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는 이렇게 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힘을 합하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하여 이제 올해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저녁 7시 반에 저희가 매일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저녁 7시 반에 모이고 그리고 29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저녁 7시 반에 미국 교회와 함께 드린다는 것 광고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분명히 가장 하시고 싶은 것, 소중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무화과 잎사귀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튿날 나왔을 때 이 상황은 아주 새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일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3시에서 6시인데 3시부터 6시인데 그때 당시엔 시계가 없으니까 한 텀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동이 터오는 새벽 5시나 6시 바로 지금 시간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뭔가 사역을 하실 때는 저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갖듯이 그렇게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제 그 기도의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는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는데 문제는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시니까 시장하시죠. 이거는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보통 뭐 새벽 3시, 4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좀 잠이 없는 편이에요. 아침잠이.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다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러면 새벽 기도 끝나면은 아침 7시만 되면 배가 고픈 이게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이게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죠. 무화과는 잎사귀와 열매가 동시에 이렇게 맺혀지는. 그래서 잎사귀가 풍성하다면은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자, 잎사귀가 풍성한다면은 열매도 기대할 수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자, 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어 이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한 도구가 된 거죠. 잎사귀는데 열매가 없다면은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끝이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열매의 중요성.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것보다 너 뭘 남길래? 뭘 남길래? 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뭘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능이라는 거예요.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자식이라는 열매를 남기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갖는 것은 영원한 것이 진짜 열매가 되겠죠.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예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예배, 이 신령과 진정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또 뭐가 있을까요? 영혼이 열매죠.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선교사잖아요. 이 미시간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 그런 선교사로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즉,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11장 20절에 보시면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나이다. 이거는 뭐죠? 심판을 얘기하죠. 이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자, 그러면은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20절에 또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 빨간 글씨로 된 중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을 뭐라 그런가 하면 샌드위치 구조라 그럽니다. 이 마가가 이 구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즉 앞과 뒤 사이에 중간 샌드위치가 뭐가 더 중요하죠? 위아래에 있는 양옆에 있는 빵이 있죠. 그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패티라 그러나요? 고기가 있잖아요. 실은 고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고기가 이제 영양가도 있고 그거를 이제 둘러싸는 게 빵이죠.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는 실은 이 패티, 가장 중요한 가운데 이 성전에 관한 것이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디의 열매? 성전의 열매. 자,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이 완전히 그냥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찬. 이거는 뭐죠? 당시에 이제 제사 드리려면은 두 가지가 꼭 구비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성전세를 바쳤어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 화폐를 가져와야 됐습니다. 이방인의 화폐는 이 당시에 더럽다, 이제 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를 성전세로 드려야 되는데, 그 화폐를 바꿀 때 이 대제사장들이 착복을 하자니, 이 성전의 모든 이제 관리는 대제사장이 총책임자니까 2.1%에서 4.2% 정도의 그런 그 웃돈을 받고, 그러니까 환율 차이를 가지고 성전세를 이제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세겔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물질을 착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이제 짐승을 데리고 와서 바쳐야 되는데 흠이 있는 짐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데리고 할 때 이제 흠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는, 검사하는 그런 이제 성전에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흠이 있으면은 아 이거 못 바쳐. 그러면 거기서 또 짐승을 사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돈을 받고 파니까 얼마나 그 이익이 많겠어요. 그 이익을. 그런데 원래는 이런 일이 뭐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짐승 데리고 온다면 멀리서 오니까 짐승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감람산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걸 물건을 이제 짐승을 뭐 깨끗한 걸로 검사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게 네 군데나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다. 또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경내 성전 안에서 이걸 하면은 그걸 이제 당연히 물건을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돈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이 뭘 하는가 하면 이거를 착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세겔, 그 다음에 짐승,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 했다고요? 이방인의 뜰에서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다해서 예배드려야 될 그 영광의 예배 장소가 돈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가는 그런, 그리고 제사는 형식적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죄악을 고백해야 되는데, 돈이 두둑한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마음이 돈에 가버리게 되는, 이 성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곳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돈 바꾸는 장소가 되고 돈 버는 장소가 되고 자기의 그 능력을 과시하는 장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그리고 예배가 아니라 물질, 그 다음에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영광을 높이는 그런 곳이 돼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잎사귀만 있으면 무엇하냐? 이 성전 건물만 번들하게 있으면 무엇하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모였는데 또 오늘도 빵을 돌로 빵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은 오병이어로 우리들 먹여 주십시오. 그건 다 뭐죠? 물질에 어두워진 그 숫자가 5천 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진심의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그 다음날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믿음, 그 다음에 기도의 그 자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것. 그것이 열매, 잎사귀를 넘어서 열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잎사귀만 풍성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갖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 성전이고 우리 가족이 성전입니다. 가정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셀그룹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주일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진짜 열매가 있는지, 참 예배의 기쁨이 있는지, 기도의 그 놀라운 평강의 기쁨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것이 있는지.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이렇게 뿌리째 마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임재를 받으면은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참된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응답에 의한 그 역사, 그 역사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자, 혐의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배의 기쁨, 기도의 응답의 평강을 체험한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주신 그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임재가 있으면은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면은 그 정말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진정한 공의와 그리고 탕자까지 받아주시는 그 용서 이렇게 되는 자, 이렇게 될 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그 기쁨의 그 교회가 진정한 예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은 25절이 내가 남을 용서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먼저 전제가 되고 그게 조건부가 된다면은 이게 좀 성경 해석에 좀 문제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된 겁니다. 실은 이 본문 표현 속에는 내가 남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용서해 주신 건 그 이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평강을 기도하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임하니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용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용서가 나오니까 내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막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전엔 저 사람이 그렇게 미웠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밉잖아요. 내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아니면 뭐 내 자식이 그렇게 미웠는데 그런데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이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쁘게. 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쁘니까 또 다른 사람 보면 더 막 용서가 되고
이게 바로 선순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치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 내가 살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 기도의 그 열매를 이제 사순절 동안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3주간은 수요일에 그래서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는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주간은 우리가 매일 주님 성전에서 잎사귀가 많은 교회를 넘어서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도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전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이 참된 예배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함으로 정말로 산을 옮기는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가 풍성한 소망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